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진리를 되새기고 그것을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끊이지 않는 것, 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또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기본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베드로 전서가 있었고 이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또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기억나게 한다는 말씀이 있고,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생생한 약속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아직 존재하던 그 시대, 아마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그 시대에 벌써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그게 정말일까? 이렇게 조롱하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3절 4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그거 어디 그 약속이 정말이냐. 봐라, 조상들이 죽은 후로, 조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런 조상들일 텐데요, 이 세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다. 앞으로도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예수님께서 오시고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삶의 형태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예수님의 그 약속이 벌써 유통기한이 만료된 거 아니냐. 더 이상 그 약속을 믿을 필요가 없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봐라, 우리들이 이렇게 멋대로 우리들의 정욕대로 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냥 가도록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을 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강하게 개입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기 위하여 이 세상을 불로 정화시키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지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우주는 영원히 기속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새롭게 되고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대한다는 말은 영어로 look forward라는 말 이렇게 표현이 있죠.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이나 기대한다는 말이 나오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13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이런 설문조사를 우리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첫째, 매우 그렇다. 둘째, 대체로 그렇다. 셋째, 모르겠다. 혹은 보통이다. 넷째, 그렇지 않다. 다섯째,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 매우 그렇다? 한번 손 들어볼까?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동그라미 쳐서 내 아내가 볼 때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냥 보통이다. 남편은 매우 그렇다 썼는데 아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해보진 않겠지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호색과 탐욕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룩한 삶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삶,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내가 맡긴 일에 충성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고아와 과부는 우리 요즘의 표현으로 한다면 소외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부터인가요? 심야 KBS 채널에서 심야 토론이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심야 토론 천회 특집으로 나흘간 연속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해서, 특별히 이데올로기의 갈등,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 또 양극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뤘죠. 많은 그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한 것의 결론을 보면 정부나 기업이나 부유한 사람들, 특별히 기득권층들이 소외된 계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더 포기하고 또 나누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이기심에 사로잡기 때문에 잘 그렇게 안 하죠. 그래 공산주의자들은 있는 사람들 다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눠주자, 이렇게 방법을 취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했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요. 공동의 삶인데 그 단어가 바로 이제 커뮤니즘, 동산주의의 그 어원이 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공산주의는 성령 받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나누며 살았는데 공산주의는 성령 없이 인간의 힘으로
빼앗아서 나눠주고자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참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식으로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를 보면서 참 한국 엘리트 사회의 그 실상이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정수복 씨라는 사람이 쓴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2007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적 문법, cultural grammar라는 건데,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누구나 문법을 의식하지 않고 다 그냥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문법 따지지 않고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적 문법은 뭐냐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위할 때 의식하지 않고 그 어떤 문법에 따라, 문화적 문법에 따라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한 사회 속에서. 문화적 문법은 그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거의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서 구성원들의 행위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문화적 의미 체계를 cultural grammar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 다 한국 분들이신데요. 우리가 어떤 문화적 문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문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금방 알아채듯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문화적 문법에 어긋나면 사람들이 딱 이렇게 알아채게 되죠. 그러나 평소에 그 안에서 움직이면 다 의식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에 이런 문화적 문법, 각 사회가 다 다른데요. 그걸 형성하는 것은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 역할을 미친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문법을 형성하는 깊은 영향을 미친 종교는 소위 말해서 전통 종교, 무교, 샤머니즘이죠. 그 다음에 불교와 유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직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문법을 바꾸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문화적 문법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는 오히려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분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근본적인 문화적 문법의 6가지, 또 파생적 문법이 6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화적 문법에 속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감정주의.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하지만 좋은 면에 정이 많지만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합리적이고 어떤 그런 토론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은 합리성과 원칙보다는 정서와 감정을 앞에 놓는 경향이 강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온 나라가 붉은 악마화 됐던 것도 보면 이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에 뭐가 호소가 돼야 느낌이 와야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그 죽음을 보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그 사람들의 그 모습도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은 한국의 그 부흥회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한국의 이런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익숙한 그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또 감정적인 흥분을 통해 현실을 벗어나려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바람이 나면 한국 사람들 잘한다고. 신바람이 뭡니까? 이게 무당이 신을 받을 때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팍 쓰러지는 거죠. 뭔가 확 일어났다가 확 가라앉는 거. 6.25 때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 전세가 좋다 느껴지면 아주 초인적인 용기가 나서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데 한번 뭔가 삐걱해서 전세가 좀 불리한다는 것이 있으면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주의, 또 가족주의, 가족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그 자리에 놓고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연고주의, 권위주의, 갈등 회피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문화적 문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현세적 물질주의가 우리의 그 문화적 문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세적 물질주의는 출세주의, 지상주의로 이어집니다. 한국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출세한 사람, 돈 번 사람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나 불교도도 출세주의에 벗어나 있지 않다. 특별히 불교는 이 세상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강한 종교인데 이 무교와 유교가 형성해놓은 이 문화적 문법에 영향을 받아서 불교인들조차도 이 세상에 관심이 되게 많고 이 세상을 부정하기부터는 관심이 많고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부터 실현하면서 사는 이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형태를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이 한국의 현세적 물질주의에 굉장히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선 초월적 이상이 없는 현세적 물질주의는 일정량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소비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삶의 양식을 갖게 한다. 한국의 이러한 현세적 물질주의의 그 문화적 문법을 만들었던 두 가지 특별히 큰 영향은 무속으로부터 왔는데, 이승이 아무리 나빠도 저승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술한다든가 여러 가지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유교는 도덕적 이상주의를 주장하지만 초월적 세계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현실에 대한 부정의 정신에 출발하지만 조선시대 이후로 이제 유교의 탄압을 받으면서 불교도 무속 종교와 결합이 돼서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어떤 그런 독특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분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가? 이 세상이 영하는 것이 아니면 언젠가 불에 타서 녹아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정수복 씨가 비판한 대로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을 현세의 평안과 어떤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구미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704곳, 국내 코스피 상장사 704곳의 임원들 13,384명의 인적사항을 조사했습니다. 많죠. 13,384명의 그 코스피 상장사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CEO의 대표적 인물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이 57세에 이씨성을 가진 서울대 상경계열 졸업자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들 중 서울대 출신이 23.3%, 상경계열이 41.8%, 강남구 거주하는 사람이 21.3%, 그런데 종교는 42.3%가 기독교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 기득권층의 많은 부분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15%에 17% 정도, 가톨릭 포함해서 29%에 30%인데 아마 지역별로 차이가 많겠지만 아마 서울에 기독교 인구가 많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한 40%까지 이른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이처럼 양극화와 또 소외계층에 대한 그 절망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교해서 평가하며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시키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세상적인 욕심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하여 나의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대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부리며 또 가끔씩은 이웃도 착취하면서라도 내가 출세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기대하며 바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그러면 1992년 종말론 열풍이 불어서 1992년 10월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후배가 하나 찾아왔더라고요. 열심히 사법고시 공부하던 친구인데 그거 포기하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10월 달에.
그래서 저한테 막 성경을 펴고 막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화를 벌컥 내면서 만약 안 오시면 내가 형한테 와서 내 평생토록 종로를 한대나 뭘 한대나 10월달 지났는데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바라보며 기대한다는 삶은 오늘 16절 17절 나오지만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삶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 다미 성교의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 년과 달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몇 년도에 오시고 몇 월에 오실 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제가 아는 우리 친척분 중에 한 분들도 그런 것에 휩쓸려서 저 강원도에 있는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는 곳에 온 가족이 재산을 다 팔아서 아이들은 학교는 그만두고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삶은 두 가지의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조급증.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날짜를 계산해서 막 그 날짜를 알아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 벌써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때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가운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서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거기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한다는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 재림의 그 조급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고, 마치 다미성교에 그 휩쓸렸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극단은 무엇이냐면 무관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전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삶.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종말론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가진 이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쌓아놓기에 힘쓰는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하는 삶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 아마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베드로 사도는 순교한 줄 알고 있는데요.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 후서는 1절과 18절 처음과 끝이 같은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처음에 이렇게 주장했던 이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이걸 소위 말해서 앞과 끝을 연관시키는 수미 쌍관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앞과 끝에 동일한 내용을 두므로 이 전체 내용이 이것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아까 일부 예배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마 교사들 하느라고 많이 없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성장이 멈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지구촌고등학교에서 왔는데 한 2달 전에 왔을 때 1m 78이라고 그러더니 오늘 어저께 오더니 1m 8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cm가 또 자랐습니다. 한참 자랄 때니까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우리는 비록 신체적으로는 자라기보다 오히려 후패하잖아.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의 소망은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청년들보다 중년이나 장년들, 노년에 갈수록 소망은 더 커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그 경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강원도에 춘천에 갔다가 제 아는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강원대학 교수인데 그러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새 찬송가를 보면 왜 이렇게 소망에 관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고 그 다음에 이 소망이 이 찬송가에 참 많이 표현되어 있다. 나이 50이 지나니까 이제 그것이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책도 봤습니다. 40세 이후에도 인생에 뭐 낙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40세 이상이신 분 많은 것 같은데요. 40세 이후에도 인생에 뭐 희망이 있을까요? 50이 지나도 희망이 있을까요? 80이 지나면 희망이 없어집니까? 60세에 은퇴한 분이 글을 남긴 걸 보았습니다. 자기가 60세까지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쉬자 했는데 90이 됐대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것이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좀 60세 때부터 열심히 뭔가 좀 해볼 걸 하면서 이제라도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뭐 그런 글을 남긴 걸 보았는데 우리는 뭐 90세까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편지가 베드로 사도의 노년에 쓴 편지요. 죽음을 앞둔 사도의 편지지만 소망이 넘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앞두기 때문에 끝이다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중 하나는 사실 중 첫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반드시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아직 최선의 것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젊은 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좋은 날은 다 지나갔다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부된 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 시방관 총각 처녀들은 결혼할 꿈이 있고 아마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이미 다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 뭐 무슨 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갔다 올 때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결혼식 갈 때마다 그 소망이 아주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4년 동안 있으면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주례도 몇 번 하고 청년들 결혼식 가면 많이 봤는데요. 우리나라 결혼식처럼 막 후닥닥 해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국 사회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필요할 때 정말 그 음미하는 그 예식을 통한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면 들러리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 신랑 측, 그 다음에 한 4명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잘 차려입은 신부 측 그 들러리들이 4명이 또 천천히 걸어 들어오지. 거기에 또 이제 꽃과 그 다음에 반지를 든 링보이가 또 이렇게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랑이 앞에 와서 서고 돌아서면 이제 신부가 들어올 때 문이 닫히고, 그리고 하얀 카페트가 깔리고 거기에 이제 문이 열리면서 신부가 들어옵니다. 신랑이 그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일 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결혼식이 보여지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은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아름다운 것에 플러스 거룩함이 더해지면 영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의식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소망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결혼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결혼하신 분들 나는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므로 약혼한 여인이 결혼을 기다리는 신랑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기다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더 커집니다.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고 영원에 잇대어 있고 더 소망이 커진다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삶의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와 재물과 쾌락을 추구하라는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주님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경시하며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스타일은 정말 주님의 나라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삶의 스타일인가?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두려움이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